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 출퇴근도 너무 무덥고 힘드셨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영혼의 시원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름 기둥 아래 거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8절 한 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죠. 이 소문은 바로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현재도 입소문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죠. 이 소문을 기점으로 주님의 사역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저는 본문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구원되신다는 생명의 소문이 퍼지길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와 달리 현대는 종교에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보다 현실이 관심의 대상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요즘보다 구원에 관심이 높았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높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적이죠.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그리스도를 따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죠. 그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생계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구원의 대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치밀한 계획만으로 구원의 소문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긴급한 사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런 부흥은 출근 제자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복의 근원 되신다는 소문이 퍼지길 기대합니다. 현대는 불안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는 취업, 출근 제자들에게는 은퇴와 노후 보장일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니 불안하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타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은 성도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환경의 제약을 뚫지 못할까요? 당연히 뚫을 수 있죠. 단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심으로써 환경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대중은 눈에 보이는 로마에게 독립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원했죠. 여기에 간극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외부적인 이유가 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교회사나 일반 역사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십자군 당시 수도사 피에르는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탈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40만에 가까운 일반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죠. 그냥 이상한 신앙 하나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들은 도적대로 변하죠. 이뿐이겠습니까? 히틀러는 자신이 독일의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호언했죠. 그 방법은 군수 산업과 전쟁이었죠. 굶주렸던 독일 국민과 교회는 히틀러에게 환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소문은 단순합니다. 복음과 그것을 증명하는 이적이었죠.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새끼밥을 만나처럼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계속 전파하셨고 그 증거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소문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기쁨,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죠. 성령께서 출근 제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기쁨과 행복은 이 땅의 수고로움을 이겨내는 하늘 백신이 되죠. 이런 기쁨은 실체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기쁨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항상 날 것이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굴에서 보입니다. 세상과 다른 행복과 기쁨이 복음의 소문을 내는 본질입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출근 제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 행복,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손길이 믿어지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구원받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죠. 그런 소문의 출발점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런 복음을 나누는 우리 영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소문내고 싶은 행복한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는 생명과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행복의 근원 되신다는 소문이 우리를 통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